우리말로 읽고 또 원문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리페는 근심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한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향한 근심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이렇게 육신의 일 때문에 그들이 많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너희를 근심하게 할지라도 그게 그 근심이 이제는 그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내가 생각을 했다, 결단을 했다,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심이 되어서 근심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에 오는 소식들을 들으니 그들이 바울이 보낸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큰 근심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의 투쟁을 하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1절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크리나 데 마운토 주조 토메 팔린 엘텐 엔리페 프로시마스 에이가르 에고 루포 휴마스 카이티스 에스틴 호 뉴프라이논 메 호 루포메노스 에큐데모.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그 사람들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어디 더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지요. 전에는 바울에게 근심이 많아서 편지로서 그 근심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왜?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너희도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파는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쓸 때는 알파 근심의 편지가 되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기쁨의 편지가 되는 거죠. 난 다시는 이제 너희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를 근심되게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 번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너희 근심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좀 편지가 나아가는 거죠.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뻐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드랍사이민 주도하고 히나메 엘전 루벤 에코 아폰 에데이메 카이레인 데보이도스 에피만저스 시우마스 호지헤 에메카라 판전 휴먼 에스팅. 내가 뭘 확신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당신들을 향한 나의 기쁨이 또 당신들의 기쁨이기도 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다가 이제 바울에게 확신이 들었죠. 이 잠시 동안 어긋났었지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당신들을 향한 나의 기쁨, 나의 형제들을 향한 나의 기쁨이 또한 당신들의 기쁨이기도 한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 도리어 내가 근심으로 나아갈 때 당신들을 근심케 할 터이니 이제 내가 마땅히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내가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을 도리어 근심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의 기쁨이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향한 나의 기쁨이 또한 당신들의 기쁨인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의 근심이 고린도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었죠. 아주 근심스러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기쁨의 편지를 보내니까 또 바울의 기쁨이 고린도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기쁨이 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잘못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봐도 알지만 잘못될 때에 근심으로 대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기쁨이 되잖아요. 부모의 기쁨은 또 자녀의 기쁨이 있죠.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인들의 기쁨이 있죠. 이렇게 지금 고린도 후서가 이런 기조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크가 롤레스트립시오스 카이수노케스 카르리아스 에랍사 휴민디아 홀런타크루원 우크히나 루페데테 알라텐 아가펜 히나 그노테 헨 에코 페리소처로스 에이시마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많은 여기 환란, 립세우스, 이제 이 애통한 마음. 영어로는 립세우스, affliction 또는 distress, 괴로움과 그다음에 시노케, 고뇌.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이 고린도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치 아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괴롭혔죠. 바울이 괴롭힐 뿐 아니라 아주 이게 참 바울을 고뇌케 했죠. 무엇 때문에 고뇌했겠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저렇게 주장을 하는가? 그게 바울의 고뇌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일으키면서 이제는 되었다. 이 정도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겠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러 지금 갔는데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선악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괴롭죠. 또 마음이 고뇌를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에게 썼는데 그건 그 편지는 당신들로 하여금 근심케 하려 함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을 책망하고 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여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여간 내 말은 내가 너무 심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5절을 읽겠습니다. 에이레 디스 렐루베켄 우크메 렐루베켄 아포메루스 히나메 에피바로 판제스리마스.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는 근심한 자가 있었지요. 왜? 그 편지를 받고서 이거 우리가 이와 같이 빗나갔구나 하고서 근심케 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근심도 당신들은 심하게 근심케 하려 한 것이 아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6절. 히카는 조이구 조해 에피디미아 아우테 에이포천 플레이온.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이 지금 벌이라고 번역된 에피티미아, 영어로는 punishmen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피티미아는 근원적으로 citizenship, 하늘의 시민권을 말합니다. 에피티미아, 시민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뜻이 있는 동시에 또 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피티미아라는 말을 다른 벌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에피티미아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에피티미아의 이 첫 번째 의미는 citizenship, 하늘에 속한 그 시민권, 그걸 말하기 때문이죠. 가령 서울 시민은 서울의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서울 시민답게 살지 아니하고 서울 시민의 범위를 넘어가서 서울 시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여간 서울 시민답지 않게 살면 그게 경찰에게 붙잡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사람에게 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시민권을 박탈해가지고 그를 내쫓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편지 쓰는 것을 보면 에피티미아, 그 사람도 그 범죄를 행한 사람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늘의 시민권에 알맞는 삶을 살지 않냐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내쫓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에서 내쫓김을, 그 육신이 내쫓김을 받은 것은 벌이죠. 그를 상대하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를 상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래서 그가 벌을 받은 거죠. 무슨 벌?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내쫓았죠. 근데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그를 영원히 추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죠. 그가
자기 형제 자매들로부터 내쫓음을 받게 돼서 그가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다시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내쫓는 일하고 다시 받기 위해서 내쫓는 일하고 아주 다른 일이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오면 영접하려는 의도, 그게 바울의 사랑이듯이 이 고린도인들의 사랑이죠. 너는 거기서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그 안에서 자꾸 괴악한 누룩 노릇하니까 내주는 거지. 자, 네가 괴악한 누룩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시민권에 알맞게 행하지 않을 때 주는 벌이죠. 난 너하고 사귀지 않겠다. 난 네가 제대로 돌아오기 전까지 넌 밖에 두겠다. 그게 에피티미아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7절을 읽겠습니다. 호스테 투난티온 말론 히마스 카리사스타이 카이파라 카레스타이 메포테 제페소테라 리페 카타포테 오주유조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는 에클레시아 밖에 나가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자신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긴다. 그냥 근심 속으로 빠져들까 정말 염려가 된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오 파라 갈로히마스 퀴로사이 에이스 아우턴 아가펜. 이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제 그만치 하늘의 시민권에 맞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만치 그가 고난을 당했고 그가 이제 너에게로 돌아올 차례가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드러내라. 사랑을 확증시켜라.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네가 괴악한 누룩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계속 우리가 너를 받아주고 있으면 너는 회개할 길이 막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를 내보냈다가 내가 시민권에서 벗어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너를 다시 받아들일 터이니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고 하시죠. 너희가 범사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당신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당신들이 그에게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게 바울에게 증거가 되죠. 고린도인들이 지금 사랑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그렇죠. 10절을 읽어보면 호데티 카리제스제 카에고 카이가에고 에이티 케카리스마이 호 케카리스마이 디히마스 엠브로스토 그리스도. 당신들이 누구를 용서하더라도 나도 같이 용서하겠다. 나도 같이 용서한다. 너는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당신들이 이제 누구든지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를 한다. 또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다면,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아직 당신들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 범죄한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바울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하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당신들은 아직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를 했다면 그 무엇 때문일까? 여기 뭐라고 그러지?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몸을 보인 것이다.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아주 커다란 일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서서 나는 용서합니다. 왜?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품고 있는 이에게서 일어나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더 큰 사랑을 가진 이가 드러나서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왜 용서했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용서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다. 아주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악지식 가운데 또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나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저를 용서해서 저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 먼저 용서라. 나는 용서했다. 당신들은 용서 안 했을지 모르는데 나는 용서했다. 내가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들이 범죄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사탄의 계획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는 용서의 시기다. 11절을 읽으면 그게 나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의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계획에 빠져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가령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예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꽉 붙잡고 책망을 했죠. 베드로의 책망은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나도 의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가 사람의 손톱만큼 하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땅을 채우는 의인데 자기의 의, 손톱만한 의, 인간의 선악지식으로 생각되는 그런 어떤 옳은 거,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의를 이루는 그분을 책망하게 되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에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이 더 큰 의가 이렇게 영적인 이 진리의 의가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선악지가 생존 따라서 생겨나는 조그마한 편리함, 의 이런 게 이렇게 딱 마주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비교해서 자기 것이 엄청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에게 책망을 듣거나 할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책망을 듣을 때 그냥 그 순간 바짝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상대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단점. 뭘 책망을 하나 들어놓으면 그냥 그 순간 속에 있던 그냥 열이 바짝 올라가지고 막 상대인데 뭐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좀 마음을 잘 누스리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지금 바울은 나는 이제 당신들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언젠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유혹해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획에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있지만 늘 사탄은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는 사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사랑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니 그걸 드러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른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바울의 12절 시작. 엘손 데 에이스텐 트로다 에이스토 유앙겔리언 주 그리스도 카이 드라스 모리
Aneomenes en Curio, uc esceca anesin to pneumatimu, to plehurin medium, ton adergonmu, ala astaxas menos, autois, elton eis Macedonia. 바울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길에는 항상 그 문이 열리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는데, 여기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인데, 디도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 디도를 거기서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편치 못했다. 에스케카 아네신 토 프뉴마티무 앞에 우거죠. 나의 영이 편안함을 가지지 못했다. 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에, 또는 만날 때에 아주 깊이 마음속 깊이 만나고자 꼭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 깊이 만나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보이지 아니하면 막 바울처럼 편치 않더라.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절 시작. 토데 네오 카리스토 판토테 트로아 디리아 umbenunti himas ento Christo Caeten osmentes gnoseus auto panerunti dimon en panti hoto.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죠. 디도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를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기 아주 그리스도를 정관사까지 붙였죠.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배워. 영어로는 triumphant. 이게 triumphant는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triumph, 승리하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기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은 하느님 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죠. 그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직 무슨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 그노시스는 지식이죠. 아우주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 그노세우스 아우트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지신 구원의 지식, 그리스도가 가지신 부활의 지식, 그리스도가 가지신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지금 바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하나 되게 되어 있죠.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며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죠. 그게 뭘 통해서 되느냐?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옷은 그 지식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손숙자매님 따님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냄새인 것입니다. 내게서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가 이 불당에 가면 뭡니까? 뭘 많이 켜놨죠. 향포를 많이 켜놓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의 몸에 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올지라도 그 몸에서 그 향기가 나듯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향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하나된 향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된 향기,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하나된 향기,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 향기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느냐? 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는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타내는, 우리 자신이 향기를 일부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게서 온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 우리의 신됨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됨이 이루어지지 않겠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그 신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완전하건 완전하지 않건 진행주의가 어떤 것인 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는 한 향기는 드러나지 않죠.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거룩의 향기, 이것이 드러나야 되죠. 일부러 드러내고자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였죠.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의 에클레시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바울 혼자서 감사하면 바울 혼자 감사하는 것을 보시는데 우리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교인들은 성공과 승리, 이기는 것과 성공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로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하면서 살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게 내가 아버지께 맡겨진 존재로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욕심과 선악지식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즉각 나오는 거죠. 그래, 지금 네가 그 질문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때는 변명이 나오겠죠. 내 속에서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걸 부인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 일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면 옷은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지 그리스도 유오리아 에스멘 토베오 엔 토이스 소소메노이스 가이벤 토이스 아폴루메노이스.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 구원되는 일이죠. 지금 우리 언어는 한국어는 수동태가 모자라가지고 자꾸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지만 구원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자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되는 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부터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소유로 삼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께 구원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되어서 구원된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됨이죠. 우리는 구원되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 바람이 불면 여기에 향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큰 향기내는 무엇이 있으면 바람이 불게 되면 그게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만약에 그게 향기가 아니고 아주 지독한 냄새일지라도 바람이 불면 그게 또 확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저런 냄새를 풍기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방에 퍼지는 존재이다.
생명의 향기를 펼치는 존재이다. 사랑의 향기를 펼치는 존재이다. 거룩의 향기를 펼치는 존재이다. 철의 향기를 펼치는 존재이다. 진리의 향기를 펼치는 존재이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이스맨 오스맨 다나투 에이스 다나투 호이스데 오스맨 조에스 에이스 조에 카이 로스 타원자 티시카노스.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대요. 그거 다 느낄 수 있죠. 정말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건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가령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하나님의 아들의 냄새를 펼쳤더니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그들에게는 뭘로 비쳤습니까? 뭘로 들어왔습니까? 사망의 냄새를 들어왔어요. 사망의 냄새를 맡은 자는 어떻게 한다는가? 사망을 일으키는. 사망의 냄새를 맡은 자는 사망을 일으키고 생명의 냄새를 맡은 자는 생명을 일으킵니다. 사망의 냄새.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맡은 자는 사망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맡은 자는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냄새인데 누구에게는 사망이요, 누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을 것이 죽고 살 것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퍼져질 때 죽을 것을 죽지 못하고 죽을 것을 살리고 살 것을 죽이는 그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줄, 노란 줄, 그냥 두 줄 착착착착 그으면서 읽는 것마다 뭔가 사망의 냄새를 사람들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나 이거 참 좋은 말이야. 가서 그냥 빨간 줄 쭉쭉 이런 게 사망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내 처음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하고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내 육신에 이익이 되는 이익이 되라는 말인가? 아니면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영도 알지 못했고 진리도 알지 못했는데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점점 다가와서 왜? 내가 품고 있으니까 마침내 영과 진리의 존재가 돼서 그 창대한 그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리라. 그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난한데 육신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점점 커서 이 세상에 임금이 되라는 소리인가?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달리 읽는다고요?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는 사망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할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양식으로 삼으려면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죽고 살아야 할 것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살아야 할 것, 살려야 할 것을 죽이고
죽어야 할 것은 계속 붙들고 그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 그리스도 생명의 냄새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죽어나가야 할 것은 죽고 내게서 살아야 할 것은 사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이렇게 이해를 해봤자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내 안에서 죽어갈 것은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 그게 죽어나가게 되고, 내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은 그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 더욱더 사는구나. 내가 생명의 냄새를 통해서 죽을 것을 죽이고 살 것을 살려야 하는구나. 여기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이 냄새가 뭔지 모릅니다. 이 냄새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죽을 것을 살리는 것이 그게 구원이요 생명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에클레시아가 감당하죠. 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니까 너는 처음부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존재다.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존재죠. 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나가는 향기로 말미암아서 죽을 자를 죽이고 살 자를 살리는 그 일.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클레시아 안으로 불러내는 거죠.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생명의 존재로 불러내게 되는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덤록은 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카텔레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썩게 하지 않는다. 카펠레오는 사실은 이게 왜 길가에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잡상인 노릇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하고 나는 같은 전철 타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그런 지난주에 왼쪽도 쳐다보고 또 저쪽도 잡고 옷은 깨끗하고 입고 화장은 잘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하면서 내가 올 때도 그 사람 주는 거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천국 가야죠. 항상 그 시간.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를 파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주는 것이요. 천국들 가는 건 그가 받는 것이. 천국은 그런 것이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거기다 복수까지 붙여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지금 그 여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이제
그 세상 동물들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렇게 영장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다 그러고 있어요.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그 천국, 천국들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고 싶어. 여전히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뭡니까? 시공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근원한, 시공의 근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근원 안에 있는 존재에게 천국이 임해오는 건데, 시공 속에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를 지금 옮겨가겠다고 하니,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안식일 교회, 안식일날 예배를 봐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 금 토가 있는데 월화수목 일 월화수목 금 토 금 그때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토요일날 예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공에 사로잡힌 근원 밖에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나의 지식이 돼야 된다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것은 시공에 속해서 시공에 속한 그 무엇을 보고 알고 거기서 헤매던 존재들을 너희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걸 죽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라. 그러면 시공의 근원, 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 안에 너희가 들어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입니다. 그걸 모르고 전부 시간, 그 시공 속에 속해. 우리 시공 속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령 200살을 산다고 해봅시다. 지금 100살까지는 산다고도 난리인데 200살을 산다고 그게 뭐겠습니까? 이 시공에 속한 개념. 그래서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카이로스는 시공에 속한 개념이 아닌 근원으로부터 근원과 마주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냄새를 퍼쳐내는 것입니다. 이거 크로노스, 모두가 지금 이 크로노스의 개념 때문에. 왜?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곧 크로노스죠. 육신은 공간인 동시에 시간이죠. 100살을 살면 100살의 시간, 60살을 살면 60살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딱 우리가 갇혀있죠. 거기 갇힌 데서 풀러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전파해준 자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영원히 뭐냐? 영원히 계속된 끝이 없는 시간. 끝이 없는 시간도 그게 시국에 속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간. 영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시공에 속해 있다. 끝이 없는 시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고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것, 그걸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살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당 가다 천국 가다, 그걸 온전히 시공 속에 속한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안에서 지금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비슷한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면서 자꾸 뭐 하는데 소리만 날 뿐, 근간의 소리만 날 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길가에서 잡상인이 잡상인이 상품을 팔듯이 그렇게 셀링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진정히 순전함으로 순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지 아니한다. 예전에 우리가 형상과 잡지가 나올 때 LA에서 신학교라는 이사장이신 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김철호 전사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제 요즘 이 세상은 그의 말을 따르면 요즘 이 세상은 마케팅 시대 아니냐. 마케팅 셀링 시대 아니냐. 팔아먹는 시대 아니냐. 이제 당신들이 쓰는 글을 보니까 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팅을 해서 막 퍼져나간다고 합시다. 그게 뭐 마케팅을 해서 퍼져나가면 그 말씀을 퍼져나간 것이 향기가 퍼져나간 것이 아니다. 셀링이 퍼져나갔으니까 그들은 그 책에서 뭘 읽겠습니까? 또 요렇게 말씀을 해석했으니까 요렇게 하면 사람들을 또 모을 수 있겠네. 그러면 요렇게 하면서 또 큰 교회를 짓고 요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네. 그게 마케팅 아니고 지금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함으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뭐 사람들은 사람의 꾀가 많고 사람의 그 방법이 많아서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되는 바로 그것이 셀링, 바로 그것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수단. 그것 때문에 그걸 받은 자가 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받아도 어느 땐가 정말 바울의 앞에서 말했듯이 뭡니까? 그래서 애통하게 되죠. 고민과 고통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을 재미있게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받아서 잘 산다고 하다가 큰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오냐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악지식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래는 원망할 만한 채나 내가 너의 원망이 끝나야 비로소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원망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순전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복된 존재이죠. 그걸 순전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복된 존재이죠.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존재다. 뭐 어쨌든 그런 천거스를 받아서 가지고 오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그 고린도 에클레시아 사람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다른 에클레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뭐 하여간 뭐 그럴 필요가 있었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 그냥 빈손으로 고린도에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왜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바랐을까요? 사람들에게 영접되기를 바랐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나됨을 이루면 그들이 나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싶어서 추천서를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로코메타 팔레우투스 수누스 한네인 에이메 크레소멘 호스티네스 슈즈카티콘 에피스톨렌 프로스유마스 헤엑시몬 슈스타티콘. 추천서는 세상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 내가 추천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사회, 영국 같은 사회에서 추천서 못 받으면 학교도 못 갑니다. 대학도 못 가요. 대학원도 못 간다. 왜? 추천서 안 써주면 추천서를 2통 받아오라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추천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왜? 전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추천서를 보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추천서가 가능합니다. 또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영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정말 뭡니까? 속에는 이가 들었고 밖에는 양의 복장을 한 존재인데 양의 복장을 했으니까 속에 이리는 못 보잖아요. 그 양의 옷을 보고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를 완전히 해치고 말겠지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추천서를 받거나 추천서를 써주는 그 일.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향기인데 가서 당분간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추천이야. 그걸 추천하는 추천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추천서를 바울이 그래 우리가 너에게 추천서를 붙이랴? 또는 너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가 여행 떠날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추천해서 이분은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용없는 거라. 그러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거라. 2절이요. 헤 에피스톨레 에본 이메이스 에스테
엔게드라메네 엔타이스 칼디아스 헤몬 기노스코메네 카이 아나 기노스코메네 휘포 판톤 안드로펜. 이 주천서가 아니라, 주천서는 편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있는 당신들이 곧 우리의 편지라. 에피솔레 하면 우리의 편지라. 그 편지는 어디에 썼느냐? 우리의 마음에 썼다. 여러분은 나의 편지입니다. 왜? 나의 마음속에 지금 기록이 돼요. 나는 여러분의 편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기록.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편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편지가 아니라 마음에 쓰여있는 편지, 마음에 쓰여있는 생명의 편지, 마음에 쓰여있는 사랑의 편지, 마음에 쓰여있는 거룩의 편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마음에 당신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신들의 마음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알려졌고, 여기 지금 수동태입니다. VPP.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임을 알고, 우리의 편지임이 알려져 있고, 또 읽혀지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좀처럼 나의 편지, 저의 편지인 여러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너 잘못 쓰여진 편지니 내가 써주겠다. 또 이런다잖아요. 우리 원장님 얘기 들으면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나. 당신은 잘못 쓰여진 편지니 내가 다시 써주겠다. 요즘은 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의하겠습니까? 천만에.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편지요,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편지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에클레시아에게 보낸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말씀 전파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편지다.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Hallelujah, Hoti Este, Epistole Christu, Diakone Getheisa, Hypohemon, Engeramene, Umelani, Allah Pneumati Deuton Tos, En Blaxin Li Nice, Allah En Praxin
사르디아스 사르기나이스.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앞에는 에피스톨 하면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에피스톨의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곧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곧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디아코네 데이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중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야죠.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야죠. 나는 나의 편지가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온 세상의 일을 증거하는 세상의 편지가 아니다. 그 좀 인식해야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냥 여기 뭐로 잉크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뭘 영어로 썼다. pneumati theo존터스.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내 안에 나의 영으로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pneumati theo존터스. 여기 아무런 관사가 없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신 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 나는 뭡니까? 이제 신됨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나는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신.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내 마음속에 그게 그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확실한 전환. 또 듣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듣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좀 이거 어느 순간에 한번 이게 내게 아주 정말 확실한 그것으로 드러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